로마서 1장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고요. 오늘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기독교 얘기를 제가 늘 먼저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조금만 또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관을, 이 모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종교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행하는 것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행해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하거나 사람에게 꼭 필요하거나 사람에게 좋은 것,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판단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행하시는데 어떤 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조차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배려를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듣고 배우고 알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걸 행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주심, 그 보여주심,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은 먼저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행하심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풍성과 사람의 생명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득보시려고 하시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 알아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해 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누가 먼저 판단해?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세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사람들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판단하셔서 먼저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언제? 사람이 먼저 판단하기 전에, 사람이 알아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직 그 필요조차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심, 하나님께서 봉사하심, 하나님께서 수고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껍데기는 기독교의 외형은 얼마든지 변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면, 저는 아직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현실들이, 안타까운 사실들이, 안타까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해서, 기독교의 모형은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회 건물의 양식이 뭐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이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그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본질이 왜곡된 사실들이, 사건들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완료예요, 완료. 이미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하고 말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돼 라고 말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지 라고요.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왜곡되어 버린 거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셨다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돼.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라고 말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기도 많이 오해하고 있죠.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야 완성되니까,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완성하시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야 한다고 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전혀 엉뚱한 기독교를 말하게 되어 있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포함한 많은 이상한 집단들, 심지어는 교회들도 많은 가르침들을 뿌리고는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왜곡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는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왜곡되게 전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좀 어렵죠?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의롭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성경에 설명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의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면 의롭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진리인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불의로, 하나님 아닌 가르침으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진리를,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경건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도이면 그 사람은 경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행복누리교회는 아직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나? 아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2주, 3주 동안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내가 측정해서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나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있나? 나에게 없나? 뭘 가지고 확인해보지?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건 확신을 가져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가끔가다 한 잔씩 꺾어도, 가끔가다 이렇게 동양화를 던져도, 가끔가다가 딴 골목으로 다녀도 그래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난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아니,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에게 나의 은사 중에 하나, 믿음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줬다고.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불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왜곡된 기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막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도 늘 있어 왔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멋있는 종교라고,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시라고, 전혀 바르게 알아보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기독교를 배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배우면 전혀 손가락질 당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단어들을 설명한 김에 한 단어를 더 설명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추해 보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죄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이렇게 범죄 그러면 이렇게 남들 삥 뜯고 칼로 찌르고 살인하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개념 자체를 바꾸고 읽으셔야 돼요. 죄가 나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죄,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게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없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건 성경에서 죄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걸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상태를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죄. 좋은 발상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표현하는 단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죄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의 반대의 개념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하니까, 그게 원래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굳이 무슨 단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질돼가지고 죄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라고 하자.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해놨어요? 근데 죄의 반대말,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원래니까.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대로 바꾸어지는 과정이 성경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죄의 상태, 이전 상태, 죄가 있기 이전 상태는 표현해 놓은 단어가 없습니다. 표현해 놓은 개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그 개념들이요,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를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바르게 잡아갈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표현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기독교의 개념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한두 가지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과 사람을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송 집사님은 이쁘고 오창호 집사님은 안 이쁘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명예가 높으니까 권위가 높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 봐주고 안 오면 안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학력, 재력, 능력, 권력, 힘, 건강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그 사람이 많으냐?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이 똑똑하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긴 하시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잘났냐, 이 사람이 예쁘냐, 이 사람이 못생겼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기준은 전혀 없으시고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하나님의 구분 외에 다른 구분들 분명히 아픔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이 사람은 못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핀잔받아요. 이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구분의 기준, 그 기준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릅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죽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슬프고 두 가지가 분명하게 극단화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기준은 둘 다 삽니다. 둘 다 풍성해지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구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해?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 어떤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대?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많이 했대? 이런 구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생겨나죠. 아이고, 저 집사님은 봉사 많이 하는데, 아이고, 저 집사님 새벽 기도도 안 빠진다는데 나는 맨날 빠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기준 아닌 다른 기준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이 나뉘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구분이 생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생기고 높아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전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사람들이 구분하는 구분의 기준들을 가지고 오히려 드러내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1장 앞부분에 많이 나오죠. 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야만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로마인 아닌 외국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해도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도인 것을 설명하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 이 사과 하나님이 주신 거. 아, 이 동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 아, 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기준이. 그때는 두 번째, 그때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고요. 아픔이 없었고요. 사람에게는 행복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는 죄가 생겨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만 알고 있었다가 하나님 없는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를 이제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로 아프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들이 전쟁하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못하시겠다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희생하시기로 결단해서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어느 상태로? 원래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잊어버린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태초의 사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이요. 20절. 창세에는 어땠냐면 하고 이제 첫 번째 풀어가는 거예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 이거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아, 이거 하나님이 나 먹으라고 주신 거. 전부 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만 봐도, 이것만 봐도 하나님, 저것만 봐도 하나님. 아, 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생각들, 그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라가는 거죠. 점점 몰라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대죠. 에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줘야 믿지, 보여줘야.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나를 알려줬다. 네가 알 수밖에 없도록 나는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야.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3번인가 4번인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뭘까요? 아, 내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내 기준대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굴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려서 죄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죄인이 돼서 아파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죽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배우는 종교라고 재작년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왜? 몰랐었으니까. 교회 딱 등록했으니까 나는 이제 믿는 사람, 나는 이제 기독교인, 나는 교인.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교인은 교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교인이에요.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몸담고 교회에 몸담고 행복누림교회 성도라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의무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다른 의무는 없어요. 헌금을 해야 되는 의무,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 교회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 의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이야. 하나님은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야. 아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너는 나를 알지니.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내가 이런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홍해를 갈라줄 테니까 너는 내가 홍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믿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기준으로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오케이, 괜찮아, 마음대로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모르고 살까요? 행복하기 싫어서요? 풍성하기 싫어서요? 아니요. 성경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강조해 왔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죄의 원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죄의 원리. 죄의 원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죄의 원리 중에 가장 큰 원리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보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면 나쁘다. 네, 나쁜데 왜 해요? 나쁜 짓이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합리화하죠. 내 생각이 맞아.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가 다 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야. 나는 하면 안 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는 일, 나쁜 일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합리화가 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지혜롭다. 내 생각이 맞다. 라고 느끼도록 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죄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도록 해준다고요. 그게 제일 큰 원리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죠. 22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걸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행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바울이 또 설명해 줍니다. 야, 네가 행복하고 싶어서 우상에게 쫓아가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너 행복하고 싶어서 절간에 가서 엎드려서 이러고 있잖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싶어서 큰 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밤새도록 비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한수 떠놓고 나무 밑에서 밤새도록 빌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없어요. 그런 신이란 없어요. 절간에 가서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아무리 절을 해도 그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못 도와준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왜? 그니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야 너네 하기 전에 내가 다 해놨어 니네를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내가 지혜로워 내가 절간에 가서 엎드려서 108번 절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래야 행복하게 살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다 라고 설명하는 게 22절과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거면 충분해. 이거면 되는 거야. 돈이면 돼. 건강이면 돼. 명예면 돼.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이런 생각들이 맞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나는 안 믿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식탁에서 애들이 숟가락 뒤로 엎어놓으면 복 나간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무슨? 그런 사람들이 식탁에 구석에 앉으면 모서리 쪽에 앉으면 복 나간다고 해요. 불쌍한 거죠.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내 주먹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감기만 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요. 그 우상에게 간구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걸로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않을 소모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엎드리고 거기다 간구하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멋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가르쳐주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다고요. 19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를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설명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힘들게 살고 있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맞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벌지요. 돈을 벌 수 있는 건강 주셨고요. 지혜 주셨고요. 네, 건강하고 풍성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꼭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